여러분 사랑합니다. 처음 보신 분도 있고요. 그럴 텐데 반갑게 서로 또 예배 후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혹시 친구들 성경 있나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누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정말 가장 완벽한 편지입니다. 제가 이 팜플렛 뒤에다 했는데 얼른 정도가 좀 나눠졌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팜플렛을 좀 가로에 채워놓으면서 이렇게 설교 요지를 좀 우리 현영대님께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위해서는 제가 글자 폰트를 좀 큰 거 버전을 또 따로 말을 했거든요. 글자 폰트 큰 거는 어르신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장난님 발전자요? 다 가지고요. 예.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여러분 그 안에 가로 안에 있는 거 있으면 적으시고 이렇게 다 적으시면 이따가 김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으로. 자, 요한복음은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완벽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특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순전한 최상의 복음서다. 어떤 폭군이 모든 성경을 다 없애버리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로마서와 요한복음이 딱 한 권씩만 남아있다면 기독교는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볼펜 필요하신 분 손만 살짝 들어주시면 뒤에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이죠, 우리가 좀 사랑하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외우는 읽는 그런 여러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죠.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10탑 10 했을 때 아마 그 중에 요한복음이 2개 이상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 가장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어떤 미식축구 선수는 티보우라는 선수인가요? 그 선수는 이 경기에 나갈 때보다 이마에 JOHN 3땡땡 16이라고 써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요한복음 보라고 티보우라는 선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천간 이 지구를 사랑하시는 것을, 또 이 건물을 사랑하시고, 이 건물에 빛골 광학교를 주셨죠? 네. 이 건물 이름이 뭡니까? 건물이 세상 빌딩입니다. 세상 빌딩.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참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요한복음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요한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역사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다른 질문들은요 우리가 피해갈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뭐예요? 피할 수 없다. 영어 inevitable. 피할 수 없다. 결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모든 인간이 그 질문 앞에 서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할 수 없어요. 또는 회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초등부 박동아 어린이 저요?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글쎄요. 네, 이렇게 회피할 수가 있잖아요. 글쎄봅시다.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지나가는 청년한테 이번에 어디 뽑을 거야? 물어봤을 때 대답해야 되나요? 그 청년이? 아니죠. 비밀 선거 원칙에 의해서 자기 어디다 찍은 건지 말하지 않는 권리가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질문들은 대부분의 질문들은 사람들이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이 질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회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쪽 벽면에 혹시 집에 가시다가 한번 보십시오. 아주 촌스러운 플래카드가 딱 걸려있습니다. 푸른 바탕에 노란색 것이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가 어떤 광고를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 땅에서 아우성치며 소리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그때 벌벌 떨면서 너무나 늦게 대답한 자신을 원망하게 되느냐, 아니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의 고백을 주님, 제가 그렇게 고백해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느냐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원 형제가 우리 종민이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만약 예수님이요 사람에 불과하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모일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헌금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분은 그냥 공자나 명자처럼 그냥 역사적으로 중요한 존경받을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종민이가 어떤 삼성 대그룹에 딱 들어갔어요. 제가 그러는데 그 대그룹에 별로 이렇게 관련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침 몇 시에 출근해야 되고 옷은 이렇게 입고 와야 되고 왜 그러시나 했더니 그냥 옆집 아저씨, 슈퍼 아저씨. 그럼 종민은 그 말 들어야 돼? 그 옆집 아저씨 말 들어야 삼성 그룹 나갈 때 턱시도 입고 와. 회사 갈 때 턱시도 안 입어? 이렇게 하면 그 말 들어야 돼? 아니죠. 여러분 제가 저희 피콜 관계가 아직 주일 학교가 없기 때문에 약간 주일 예배가 통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애들 위주로 하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령대 상관없이 다 할 거니까요. 그런데 종민아, 삼성 대그룹 회장님이 너한테 양복 입고 오라 하면 양복 입겠지. 그렇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에 불과하면요 우리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요 우리 들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CEO, 왕 대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삶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인생이 꼬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생이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특별히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또는 진지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인 인물에 불과해 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 전도 포스트잇 아마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이름을 크게 쓰고 싶어요. 다! 해가지고 비꼬하게 15폰트 해가지고 이렇게 다 쓰고 싶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제일 일면에 원래 그 디자인에서 회사에서는 교회 이름을 제일 일면에 해줬어요. 제가 바꿔다가 교회 이름을 넣어달라고. 그 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쁘게 잘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모태신앙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진지한 탐구를 중단하거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거의 외우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알면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 하나님 아들이세요. 끝.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충분히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은 뭡니까? 가르칠 수 있을 때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종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 가르치는 거 손해 아니에요. 알겠죠? 네. 주로 가르치는 스타일 같아요. 두 분이니까. 물어보면 가르치면 내 시간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완벽하게 아는 것이죠. 자,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5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느냐? 5시간. 막 피를 터면서 시간 토제면서 제가 서울에서 이제 청년부를 할 때 저는 이제 강북에서 노원구에서 서울학교 노원구에 있습니다. 도문구에 있던 노원구로 옮겼는데 청년들을 이제 한 4년 동안 가르쳤는데 어떤 청년이 압구정동에 있는 카레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친구를 거기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알고 싶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강남에 탁 내려왔습니다. 분위기 좋더라고요. 강남이. 내려가가지고 그 친구를 스타벅스 내려가서 설명하는데 5시간을 제가 보고 있어요. 5시간. 화장실 가오시는데 막 참고 계속 끝까지 되는데 울더라고요. 5시간 만에 그 친구가 울면서 예수님 그러신 분인지 몰랐다 하면서 너무나 감동하면서 이제 나도 교회 가는 거 어떡하니.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친구 수원사래요. 여러분 수원하고 서울 노원구랑 거리를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쉽게 말하면 상당히 멉니다. 오는데 2시간 걸려요. 근데 그 친구가 놀라운 것은 온 거예요. 그 토요일, 그 주 토요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밤에 그 친구를 수원까지 차로 내려놨어요. 사고를 하지 않았어요. 어두워가지고 깜깜한 길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도 그 친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계속 그 친구가 전도되니까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또 해줘가지고 그 친구 또 제가 또 스타벅스 압구정도 나가지고 이번에 그 친구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7시간 7시간 너무 재밌더니 그새 또 울면서 다시 또 우리 교회에 오고 또 이렇게 자기들이 나중에 알아서 너무 머니까 알아서 가까운 데 교회에 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5시간 좀 심하니까 한 1시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실이 여러분의 지성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감성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지배합니다. 이걸 생각해봐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슴은 기쁜데 순간적으로 그 감정은 지나가 버리고 내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시험 본다 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쓰지만 내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데 언제까지 알아야 되냐면 내 삶이 그 자체의 발자취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데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삶을 비디오로 찍었는데 무음, 탁, 음소거 딱 했는데도 야 예수님 하나님이신지 알겠다. 우리 삶을 비디오로 찍었는데 음소거를 탁 했는데 근데 반대로 딱 이렇게 소리는 계속 예수님 하나님 믿습니다 막 찬양하는데 음성을 딱 한 순간 뭐야? 예수님 하나님 아니신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요한복음 안에는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놀라운 예수님의 이 살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진리가 우리의 온 인격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보면 이 말씀이 계시죠.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죠? 자, 박하는 학생?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죠? 끝을 올린 거야?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어떻게 아셨습니까?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 이게 뭘 말한 거죠? 성육신을 말한 거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절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첫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태초로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즉 신성이라고 하는데요. 신이시고 성, 속성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죠? 자, 예수님 생일 아시는 분? 네, 지난주 금요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4월 1일 마흔절. 친구 중에 마흔절 생일 지금 좀 힘들겠죠? 제가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생일날만 되면 좀 힘들었어요. 자, 이 예수님 생일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박보아 어린이? 자, 우리 생일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자, 박하원 어린이 생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생일 11월 25일이야? 아닙니다. 성육신한 생일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하게 된 날. 예수님이 없었다가 생기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셨어요.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할게요. 선재하셨다는 거. 모든 존재 앞에 먼저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요. 우리가 태초이라는 어구가 성경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이 참 닮았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라 해서 태초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의 시작 시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 좀 말이 어렵지만 시간이 시작되고 나서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 이 땅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태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그 태초보다 창세기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더 앞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시작 시점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4차원 세계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시간 이전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면 긴 시간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 어떤 기간이죠. 시간을 초월한 기간.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바로 영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죠.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존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네.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즉 하나님과 구별되는 독특한 위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예수님과 무슨 하나님의 하나로 연결된 뭐 히드라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두 개고 몸은 하나잖아요. 그런 건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구별되는 독특한 인격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별되는 독특한 인격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내용은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건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진술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진술이 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전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자, 근데 예수님 또 하나님이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할까요? 무슨 말인가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뭐지? 이렇게 모순이죠, 완전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성경의 삼위일체를 가리킵니다. 자, 삼위일체, 삼위, 위는 뭐냐? 위격, 인격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일체, 체는 본체를 말합니다. 이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건 제가 설명 못합니다. 네, 그거 설명하면 약간 이단에 비슷해요. 설명 못해요. 못하는 게 정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구절은 삼위를 가리킨 것이고 성경에서 이 구절은 일체를 가리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삼위를 가리킨 거예요? 일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일체.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야? 삼위를 가리켜요. 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해 못하는 거지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이 위대한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사실입니까? So what? 그래서 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중요합니까? 첫째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로켓을 쏘는데, 갓 리서치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쏘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로켓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달은 어떤 것이죠, 달? 화성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죠? 어떻게 알아가고 있어요? 직접 탐사대를 보냈잖아요.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발로 밟기도 하고, 광물을 채취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죠.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절망스럽습니다. 과학과 철학은 신의 존재를 입증하지도 못하지만 신의 부존재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신이 어떤 분이신가가 과학과 철학을 통해서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 말 중에 가장 겸손하고 솔직한 말이 뭐야? 소크라테스의 뭐라고 합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습니까? 네 자신을 알아. 이 말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말하라. 너의 무지를 말하라.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뭡니까? 자기가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제일 무섭죠? 대화가 안 되죠? 내가 다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다 알아. 근데 겸손한 인간의 말은 뭡니까? 내가 2차원의 존재가 4차원인 우리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X 한 축이 X. 자,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우나요? X, Y, X축, Y축? 네. X축 좌표는 3, Y축 좌표는 3, 이거 3.3 좌표. 그 좌표에 A라는 존재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B라는 존재가 그 좌표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2차원 존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번 거기 있으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3.3은 자기의 영원한 정체성 같은 거.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 있어요. 그러나 4차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우리 박은혜 자매님 자리에 주중에 앉을 수 있죠? 이 좌표에. 그죠?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서로 자리 바꾸기도 하죠. 그걸 2차원의 존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해요. 여러분 2차원하고 4차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차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차원에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이 우주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낮은 차원에서 그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정상일까요? 없는 게 정상일까요?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차원의 벽을 뚫고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어떤 모습을 오셨습니까? 하는 아기의 모습을 오셨죠. 너무 이해하기 쉽죠? 안고 뭐요? 배고프면 울고 밥 먹고 똥 싸고 너무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아기를 이해하기 어렵다. 왜 이러는지. 아기의 사고방식이 너무 심하다. 이런 사람 없죠? 너무 단순하죠? 그죠? 그런 아기 예수님을 일단 모신 거예요. 만지면 살이 부드러웠을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버려두면 부모님이 젖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 배고프셨을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아버지 요셉의 품에 양아버지입니다. 양아버지 요셉의 품에 안기셨죠. 이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규원이나 종민이처럼 청소년이 되셨고 우리 수경 자매님처럼 청춘이 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또 이렇게 30대가 돼가지고 이 땅을 걸으셨고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과 함께 밥 먹을 수 있었고 너무나 알기 쉬운 그분의 음성이 우리 귀를 울렸고 그래서 우리가 적을 수가 있었죠. 인간으로 너무나 알기 쉬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3단 논법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3단 논법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됐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과하기 쉬워요. 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이제 나 십자가를 지러 간다 천국 간다 했을 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자막이 혹시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알 수 있고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가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구별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속성은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엄격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자, 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 눈물에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배우지 마세요. 예수님을 배우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 자녀들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녀 집 있죠? 아버지는 무서운데 어머니는 참 이렇게 온유하고. 근데 아버지를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어머니랑 마음이 같습니다. 네. 믿어주세요. 네.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온유합니다. 그 역할을 나눠서 갑니다. 물론 어떤 집은 역할이 바뀐 집도 있죠? 엄마는 엄청 무서운데 아버지는 이렇게 온유한 집이 있는데 두 분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을 볼 수 있는 창문을 열어놓으신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누굴 봐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무지가 다 사라지고 그분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잠옷실 한번 보세요. 뒤에. 창이 엄청 크죠? 만약 저희가 이렇게 딱 막아졌다 생각해서 탁!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널찍한 창문을 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런 창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벽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형수가 둘이 있어요. 한 사형수가 간수한테 말합니다. 저 옆에 있는 이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형수 살려주세요. 그럼 간수가 뭐라 할까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감동할까요? 안 된다고. 야, 너는 니제로 죽어. 넌 니제로 죽는 거야, 원래. 너 원래 죽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었다면 인간이시기만 하는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인간이시기만 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도 자기자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보혈이 고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그 대속의 죽음의 효과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는 깨끗이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죄가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 형벌이 대신 완벽하게 치워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승영 자매님 이제 광주에 와서 이제 낯선 사람들하고 이제 고향이 광주거나 그러지 않나요 혹시? 아예 광주 처음이에요? 아유, 네. 광주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갔어요. 갔는데 막 힘들어요. 회사 좀 이렇게 방식도 좀 빡빡하고 퇴근도 좀 늦게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상사들이 힘들다는데 어떤 멋진 젊은 청년이 이제 대리인데 지금 직급이 뭡니까? 사원이에요. 대리면 그래도 좀 높아 보이나요?
네, 대리인데 그게 낮은 거잖아요. 근데 대리가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정말 친절하게 막 광주 사태 써가면서 TV에서 들을 때 광주 사태 좀 촌스러워 보였는데 옆에서 계속 따보니까 또 멋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막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막 도와주고 막 격려해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다니다가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김대리는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이 회사 생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김대리가 말하죠. 제가 사실 여기 회장님 아들입니다. 드라마 썼죠? 네. 근데 제가 다른 사람 몰라도요. 제가 오수경 사원, 오수경 사원님은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도와줄게요. 언제든 힘들어서 말하세요. 그러면요, 회사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힘 빠질까요? 힘 날까요? 힘 나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옆에 오시려고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가 돼서 하루만 살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차원의 벽을 뚫고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거죠. 성이 온전히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감성이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시달리는 대신에 기쁨과 행복감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의지에 온전히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잡한 교리 배워서 더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바로 이 잣대로 재정립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앞으로 요한복음을 배워가면서 이 진리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견고하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